안녕하세요. 예수님 믿는 목사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 기본적으로 한두 명 있으시죠. 원수를 생각하거나 바라볼 때 분노가 일어나죠. 원수는 나의 마음에 상처와 위협을 준 사람이라고 지칭되어집니다. 원수를 떠오르면 우리는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복수입니다.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통쾌하게 해야지 내 마음이 풀립니다. 복수를 해야 내 안의 상처가 그래도 분명하게 치유될 것이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요? 가까이에 있는 원수가 있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학교나 회사에 그런 가까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이지만 만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도 있죠. 내 마음이 아직 풀리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멀리 있거나 황급히 떠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속에 분노가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이 복수란 무엇인가,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파티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잔치가 일어날까요? 우선 잔치를 누가 베푸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잔치는 어떨 때 베풀까요? 축하할 때 베풉니다. 생일에도 하고 환갑이나 고이 그리고 결혼하기 전 베이비 샤워라고 하지 이런 파티들 그리고 남자들끼리 뭐 우정을 기념하고 여자들끼리도 뭐 우정과 그리고 뭐 사랑을 기념하는 것들을 잔치하기도 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그런 파티들도 하고요. 슬픈 날에는 잔치를 열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잔치를 하는 일은 정말 없는 일이죠. 잔치는 기쁨이 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다윗 자신에게 있었으면 자신이 이 잔치를 베풀었겠죠. 승리를 기념하는 잔치들 보시면 자기를 위한 잔치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다윗에게 원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롭힌 자들이었죠.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들,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분명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는 것은 내 권한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권한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승리와 기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잔치의 시간,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인 미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잔치는 이미 선언되었다는 것이죠. 그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는 2000년 전뿐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승리는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가 선포되어질까요? 우리 인간은 직접적인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잖아요. 권투를 해도 직접적이잖아요. 챔피언 벨트를 매는 것도. 축구를 하더라도 리그가 열리고 그 리그에서 우승함을 통하여서 그 승리를 기념하잖아요. 하지만 그 승리가 영원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지는 게 인간의 승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 그 주체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승리의 주체는, 그 승리는 단회적, 현재, 인간의 그런 승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다. 이 승리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화를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승리와 다르게 영원한 승리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 모든 것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즉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잔치는 이미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회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단회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선포되어지고 승리는 기념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이 아닌 그 만세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흥적이시지 않아요.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잔치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축하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음식 없는 결혼식장 가고 싶으신가요? 결혼식 그 아시죠? 주례를 하고 축가를 하고 그런 결혼식 진행 절차를 하객들이 더 기뻐하나요? 박수는 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어디에 있냐면 다 똑같더라고요. 음식에 있습니다. 음식. 뷔페 맛없으면 결혼식 하객들이 정말 불편해해요. 심지어 그게 친척이라 할지라도 야 누구누구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맛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음식 없는 잔치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원수들 앞에서 잔치는 일회성 잔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잔치가 왜 영원하면 인간은 먹고 마심이 또 배부르지 않잖아요. 먹고 마심이 영원히. 하지만 그 잔치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라면 여러분 이 잔치는 목마르지 않는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어졌습니까?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 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석학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정말 책에서 보셨나요? 아니면 종교에서 보십시오. 종교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분 계신가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허황되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공포 영화나 뭐 스릴러 영화 같이 그런 대사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신다고? 근데 그 인간이 마지막 날에 살린대. 누가 주체가 누구죠? 내가 살린다.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 설교를 보다 더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이 설교를 우리가 목회자들 다 이 예수님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단 설교는 참 많은 거 알고 있는데 기존 기성교회에서 설교답지 못한 설교들이 너무 많다고. 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설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하는 설교들, 사람들에게 뭐 가스라이팅과 같은 이제 반복적으로 세뇌하는 그런 설교들 뭐 많다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두렵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무엇이냐면 이 직접적인 말씀. 진짜 내가 진짜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어. 이 말 너무 진지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이고 내가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지 내 살을 먹어야지 너희들 생명이 있어. 이 너무 복음이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김태민 목사가 아무리 설교 열심히 하고 100% 준비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제 설교 안에서는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주체가 될 때. 하지만 제가 가리켜고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음료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근심과 걱정,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왜 김태민 목사 반복할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움을 받은 것은 김태민 목사 하나의 직업으로서 아니면 명예라도 하나 좀 드러나기 위해서 남자로서 설교하고 있나요? 그런 적 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냐면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구독자가 200명, 300명, 1000명, 뭐 10,000명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하나의 매체일 뿐이지 유튜브는 저희가 큰 의미가 이제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원수가 누구예요? 예언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하는 이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로 밟아 짓누르시고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 그 음식 잔치, 그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 다윗은 이제 잔치상을 주님께서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고 합니다. 잔치 때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이제 손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그 문화가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선지자들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 기름이 아니고 잔치를 할 때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인데 이 잔치에서 바르는 기름은 전쟁이나 장례식 때에는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름은 아주 값비싸고 너무너무 쉽게 살 수 없는 그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귀족이나 황실에서 잔치에 참여할 때 머리나 수염에 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뭐 들이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발라주는 것이죠. 기름이 어디에서 나오죠? 곡식입니다. 곡식. 곡식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옛날에는 흉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이제 뭐 기우제를 지내고 여러 가지 그런 신전 제사를 드리고 뭐 피를 쏟고 그런 제사들이 고대 시대 때는 흥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잔치는 성령 안에서 이 잔치는 번영과 축복을 의미해요. 기름 곡식에서 나오는 그 번영과 축복,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기름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값비싸다 그랬죠. 명품이에요. 이 명품을 원수들 앞에서 부으셨는데 잔이 넘치도록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잔을 넘치도록 그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데 그 기름이 참 다윗은 참 많은 것 누리고 참 고백 편하게 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잔은 담는 그릇이잖아요. 잔에다가 딱 한 가지를 붓는다면 무엇을 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면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그 잔에다가 무한히 공급되어진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무엇을 담고 싶은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담고 싶은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원고를 왜 준비했냐면 처음에는 여기에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됩니다. 잔에다가 그래 넘칩니다. 여러 가지 의도하기 위해서 이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잔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잔에 집중하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적이 무엇이 있지? 분명히 감사하고 어쩔 때는 진짜 감사할 일도 있고 다를 때는 감사가 별로일 때도 있고 신앙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있고 아니면 의심 없이 전적으로 맡길 때도 있고 하는데 다윗과 같이 어떻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넘치는 잔이 나에겐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불편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현재에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이 넘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내가 고난의 그런 현장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제가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나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말 못할 고난들 분명히 있었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고난들 참 많이 있었죠. 어떻게 전 이런 거 말하는 것조차도 좀 약간 귀찮은 편이 좀 있어요. 어쩔 때는 예전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간증들을 하였는데 다 의미 없더라고요. 이 말하기가 되게 귀찮아요. 나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 이런 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이제 귀찮더라고요. 힘들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또 돌아보니까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셨나 생각해 볼 때 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하루 이틀 막혀 있으니까 묵상하다가 생각 딱 든 게 왜 나는 내 모습에 집중할까라는 게 왜 내 잔에 집중할까라는 것에 큰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를 생각해보고 종교의 길에 때 내 자신에게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다. 나에게만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나라는 그 주체가 진리일까요? 나라는 자체가 여러분 진리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신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내 자신은 진리가 아니잖아. 나는 여전히 감정에 요동치고 신앙적으로 의심이 있을 때도 있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도 있고 기분 나쁘면 안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내 자신은 여전히 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내가 너희 안에 함께 더불어 있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내 잔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더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기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육신을 살고 있는 한 기도 제목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행하신 복음을 듣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복음, 내가 기도 응답받는 거에 이것만 너무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쩌면 이렇게 힘들어 가다가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신앙은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주께서 행하셨다. 주께서 행하셨다. 주님께서 나의 원수를 이기시고 나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행하셨다. 복음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내 잔이 넘치고 별로 없고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달란트를 10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3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아니면 없건 내 달란트에 집중한 게 아니고 주인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각자 주셨다는 사명이 중심이 아니고 주신 분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왜 이것을 잊어버릴까요? 내가 만든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유능해서 저 원수를 이겼다. 그런 간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고 우리의 원수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목자의 관점으로 시편 23편이 기록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근데 6절에서 보시면 내 평생에 나의 일생이죠. 내가 살아가는 순간 월화수목금토에 매일 일상 휴일에도 그렇고 장례식이 있을 때도 그렇고 결혼식이 있을 때도 그렇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오히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와요? 반드시 확신하는 것이죠. 반드시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종교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냐면 이런 모습과 반대돼요. 제가 바다 거북이가 왜 생각났냐면 제 막내 아들이 바다 거북이처럼 이렇게 배를 밀면서 이렇게 바다를 누비는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거북이가 어떤 동물일까 생각이 나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영상 찾아보았는데 이 바다 거북이가 아기 바다 거북이일 때 바다를 향해서 힘겹게 가더라고요. 수많은 바다 거북이들이 나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가면 천적들이 다 바다 거북이를 아기 거북이를 잡아먹어요. 다. 몇만 마리 되는 그 바다 거북이가 딱 10%만 생존한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야죠. 힘을 다해 믿으면서 가야죠. 10%.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존하고 내가 빛나는 것은 종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에서까지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들어 올리셨다.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나의 삶에 있지 않고 내 주체가 바뀌어질 때 이것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파티를 베푸신 그 모습들만 봅니다. 파티만 봐요. 잔치만 즐거움만 봐요.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 안에 벌어진 일들만 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만 감사만 하고 여러분 누가 행하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누구신지 바라보십시오. 내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것을 감사하지 말고 이 감사를 누가 주셨는지 바라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감사케 하였습니까? 감사를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을 우리 주체성으로만 생각하였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보다는 성령님을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기능적인 나의 삶에 하나의 필요성으로서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더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원수들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힘 주셨으니 끝, 응답하여 주셨으니 끝, 또 다른 거 주세요. 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려 주신 그 십자가에서 내린 피, 찢겨지신 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깊게 바라보는 그런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